지난주에 요한은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지금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짓습니다. 먼저 4절에서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불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노미아는 법이 없는 무법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그들에게 어떤 법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 즉 율법, 계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처럼 요한이 말하는 죄는 그런 무법한 상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갖지 못한 상태, 즉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5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5절 하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죄가 없어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만 보이게 됩니까? 다음 6절을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범죄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6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당시에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이탈자들이었죠. 그래서 다음 7절에서 요한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은 그 거짓말하는 그 이탈자들을 염두하고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원들이 그 이탈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다시 범죄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 어떤 모순에 빠지는 듯한 발언을 하죠. 여러분, 방금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신앙인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1장 8절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요한 자신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치 않는다고 하죠.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한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누가 마귀들의 자녀들입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죄를 짓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럼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인 것 같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오늘 요한은 자기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1장에서 요한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 3장에서 요한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후에도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게 보면 이전에 요한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라고 했던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라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을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의 내용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은 다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이 힌트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은 그 마귀가 정말로 우리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들이 있었죠? 그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을 어겼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 무법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오늘 요한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우리 모두는 지금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영역,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으나 후에 살아가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씨앗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죄악에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그 죄악의 영역에 속해 있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앗을 다시 발화시키면 우리는 어디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빛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옮겨질 수 있죠. 지금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영역에서 다시 빛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 즉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거기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처럼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다시 거듭난 상태, 그 거듭남의 상태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렇게 다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4절에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는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법의 상태, 무법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곁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우리가 범죄한 상태, 마귀에게 속한 상태, 거듭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뜻합니까?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못은 할 수 있죠.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내가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한다면 그는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죄와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는 거듭난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당신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당신을 통해서 진실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